로마서 8장을 가리켜서 신약성경 전체로 복음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은 그 반지 속의 가장 정점인 보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강의를 하면서 1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그래서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좀 11번째 우리가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눕니다. 이 8장 1절의 말씀은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선언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로마서 8장의 문을 활짝 여는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고 살고 있고 여전히 넘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만 예수 먹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이 그 죄를 덮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9절에 보시면은 39절도 위대한 선언으로 로마서 8장의 마지막에 3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왜 그럴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많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예수님 꽉 잡고 있다가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느슨하게 손을 놓을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눅들지 마세요. 아멘도 아니요. 명절에 오래간만에 친척들을 만나서 참 행복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보면 잘 나가는 사람,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는 사람 보면 괜히 속상해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코나 석자나 빠져가지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세요. 어깨 펴고 사세요. 아멘. 이게 예수님을 먹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또 하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신나게 사세요. 오늘의 이 하루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오늘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한순간을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신나게 사시고, 아멘. 또 하나 멋지게 사시고, 구질구질 하지 마시고, 또 하나 져주고 살고. 로마서 8장 안에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탄식하는가? 로마서 8장 22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이때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계라든지 생태계라든지 이런 피조물들이 지금 너무 탄식을 해요. 탄식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신음소리를 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까요? 자연계를 보든 기후의 세계를 보든 생태계를 보든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좋아요, 나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연계와 생태계가 막 신음을 합니다. 왜 신음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다시 말해서 예수 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본래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를 언제 회복시켜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누가 탄식을 하는가? 예수 먹은 성도들이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왜 성도들이 탄식을 할까? 여기에 우리가 예수 먹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먹으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먹으면 이미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가지고 사는가? 이미 이루어진 사건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건의 중간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막 열심히 기도하죠. 그때는 막 응답이 된 것 같아.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 떠보면 다 도망가 버려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뭔가 은혜에 착 젖어 있을 때에는 뭔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말씀의 은혜로 내가 채워진 것 같아요. 근데 예배 마치고 문 딱 들어가서 주차장에서 조그만한 일만 있어도 막 뚜껑 열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야 탄식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 육신의 몸을 벗어 부활의 몸으로 바꿔질까? 근데 이때의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탄식이 아닙니다. 이제 상황이 다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러니 그 앞에서 팍 땅을 치고 통곡하는 탄식, 그런 탄식이 아니라 이때의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이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의 탄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 말씀에 마지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왜 참을 수 있는가? 우리가 왜 기다릴 수 있는가? 희망이 있으니까. 시편 37편 7절을 보시면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잠하라 이 말이에요. 투덜대거나 막 불평하거나 만만히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말을 많이 하거나 투덜거릴 수밖에 없을까? 그 뒤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 형통한 것 같아. 하나님 없이 사는데 모든 것들을 다 이루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말이 많아지고. 그런데 여기 시편 37편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요? 마지막을 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이 참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시편 40편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잠깐 기다린 게 아닙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마지막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으로 이어지거든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11번째 강해를 듣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26절에 보시면은 처음 시작이 이와 같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영어 번역은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법으로 마찬가지로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피조물이 탄식하죠. 성도들이 탄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피조물이 탄식하고 성도들이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찬가지로 또 한 분이 탄식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일까? 성령님이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성령님이 어디에 계실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멘 하실 수 있다면,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에 아멘 할 수 있다면, 오늘 찬양대 수없이 부르짖은 아멘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아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3부 예배 시간, 누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시간을 기억나게 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실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아멘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탄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 성령님 자신 때문에 탄식할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탄식할 이유가 있겠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 26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준다 그랬어요. 이 도와준다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원래 원문의 뜻이 함께 거두러 준다, 함께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쏟아서 부어서 하는 게 최선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근데 누가 도와주시는가?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도우시는 여러분의 이 말씀의 시제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제도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주고 앞으로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도와주시는가? 연약함.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약점과 당점이에요. 단점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약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연약함이 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 약점을 가지고 살고 다 연약함을 가지고 살고 모두가 다 부족한 점을 가지고 살아요. 사람이 서로 살면서 사랑한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상대의 약점을 콕콕 찔러서 그 약점을 들춰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면 그 약점이 바로 나한테도 있는 거예요. 배려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약점을 약점으로 인정하면서 내가 잘하는 것으로 그 약점을 덮어주는 게 배려예요. 가정 안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당신 그것도 못해 그러지 마시고 당신이 못하는 그것을 내가 하면 돼요. 설거지 왜 안 했느냐고 인상 쓰지 말고 내가 가서 설거지 하면 돼. 별로 표정들이 조금 저기압 상태인데,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는요 손가락질하고 팍 지적하고 꾸짖는 장소가 아닙니다. 상대를 상대로 인정하고 내 눈에 띄는 것을 내가 하면 되는 거고, 상대의 부족한 점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커버해 주는 것이 가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그 연약함이 바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 기도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연약함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연약함이 있어요. 첫째로 육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이 26장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기도처로 갑니다. 기도의 동선 올라가서 부탁을 하죠. 내가 좀 죽게 생겼으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부탁을 했어요. 그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얼마나 그 기도에 열중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러니까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에서 그 정도로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면은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 기도 소리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다 들었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어떤 상태로 있었어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성경에 자빠져라는 말은 없지만 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잖아요. 깨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여요. 네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그때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1 hour prayer, 1시간 기도입니다. 하루를 사는 동안 여러분 지금 1시간 기도하고 계세요? 1시간의 기도도 너희가 할 수 없더냐. 그리고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음은 원활하다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우리 육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10분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만 하자 그러면 온 몸을 꽈배기처럼 틀어 막 그냥. 좀 기도하자고 좀 그러면 그 기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냥 깍두기 계속 울려 퍼지지를 않나. 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가? 26절에 그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기도 제목은 있는데 이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나는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도무지 모르겠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나름대로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여러분,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왜 응답을 못 받는가? 야고보서 5장 3절에 왜 응답을 못 받는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는 바, 확신이 하나 있는데 그 확신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런 연약함을 여기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도하는데 나름대로 열심으로 작정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봤을 때에는 참 어느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이 속에서 탄식한다 이 말이에요. 탄식하면서 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라고 하는 말이 로마서 8장에 3번 나옵니다. 26절에 한 번 나오고 27절에 한 번 나오고 34절에 한 번 나옵니다. 이 간구는 간절히 구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간구라고 하는 것은 중보를 말합니다. 중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중보 기도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저 3자가 드리는 기도를 중보 기도, intercession prayer 해서 중보 기도라고 그래요. 이 중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성령님이나 예수님만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말은 성령님과 예수님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하는 거예요. 도구. 이 간구한다는 이야기는 중보한다 이 말이에요. 중보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이 말씀이 바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는가? 여기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이 27절에 그럼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의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27절 말씀에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뭘 아는가? 성령의 생각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누가 아는가?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이 무엇 때문에 지금 탄식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이 지금 나를 위하여 뭔가를 놓고 탄식하는데 그 탄식하는 그 근본적 이유와 내용을 하나님은 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왜? 하나님의 영이니까. 자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거하고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응답이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3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냐면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까? 여러분,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냥 하세요.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하나님 찾고 기도하라고요. 그 기도가 서투를 수도 있고, 그 기도가 문맥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기도가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간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셔야 돼요. 왜? 두 번째가 있으니까. 성령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단식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 기도를 수정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중보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할 때 꼭 하나 우리들이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꼭 여러분들이 초청하세요. 성령님 내 기도 가운데 오셔서 이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성령님이 중보하여 주옵소서. 제 강대상 올라올 때마다 꼭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성령님 함께 가시죠. 나름대로 이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그러고 다녔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저의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오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그렇구나, 기도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구나, 기도는 해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기도를 바꿔주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속에 새겨질 수 있는 것은 제 실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영성가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서 딱 한 문장으로 기도는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언제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걱정부터 한다. 대부분 다 그래요. 기도하자 그러면 언제, 무엇을, 어떻게, 그 때문에 기도를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기도의 방법이나 기교에 관하여 쉽게 걱정이 빠진다. 무릎 꿇고 할까? 손 들고 할까? 일어서서 할까? 기도를 서론, 본론, 결론은 어떻게 낼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걱정에 빠진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기도하는 자는, 그 다음은 같이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이다. 자,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에 하라고 해야 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소리.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성령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독일의 속담, 아주 인상적인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두 손을 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가능한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큰 힘과 기도의 새로운 결단과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한 가지 단어가 첨가되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 의지하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